시편 17편 같이 보죠. 자, 오늘 지금 아까 찬송 같이 불렀는데 찬송가 이렇게 불렀던 그 내용 중에서 계속 그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죠. 뭐죠? 시온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87편에 보면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새 아주 이단들이 극성들인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왜곡을 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나가는 분들 보면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시온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통 설교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설명이 부족하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게 시온이다라고 끝나니까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좀 지적 욕구가 이게 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이제 또 그 신천지 같은 데는 이 시온이 지금의 과천이다. 과천 땅. 지금 그 본산지가 그 과천이잖아. 그래서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래서 과천을 성역화 시킨다고 뭐 또 법석을 떨고 그래서 요새 과천 시민들하고 수정을 나참 뭐하는 짓들인지 과천 시민들은 안 된다. 쫓아내자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과천을 하나님이 성역화 시켜야 된다. 뭐 난리를 치더라고. 아주 웃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요? 어머니 교회인가 거기는 또 자기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자기네 교회가 시온이라고 또 우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조금 성경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미혹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에 마침 시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길래 한번 시온이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서 뭘 말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시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을 같이 일단 읽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편 87편은 다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이제 중심이 시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거듭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모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죄인들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자성어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나 계신다고 해서 어느 장소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 야 우리 만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디서 만나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장소에서 뭐 어디 커피숍에서 아니면 어디 뭐 건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만나고 어디 산속에 산기도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언제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야곱을 만났고 이삭을 만났어요. 모세가 있기 전까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이 특별히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뭐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약속의 그 장소 바로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다시 내 백성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하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모세가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내라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빨리 가. 그랬어요? 안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길래 보내라 마라 해. 난 못 보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계속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잡아놓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모형이죠. 죄와 사마의 권세 속에서 사단이 딱 그 붙들고 못 나가게 하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애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결국 모세가 가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재앙을 보내서 결국은 놔주게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바로가 자꾸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을 겁니다. 그래 먼저 너희들은 남자들만 가라. 아니 남자들만 가면 어떻게 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는데 뭐 동물은 데려가지 마라. 뭐 계속 조건을 거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 몸뚱이만 가고 뭐 재산 안 주지 말고 몸뚱이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도 가져가야 된다. 아니 왜 여기서 애굽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허용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모르죠. 여기서는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죠. 절대 거기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 애굽에서 떨어진 사흘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 사흘길 나가야 된다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하니까 바로가 마지못해서 그럼 가. 그래서 내보내죠. 그래서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데 광야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장소를 정해줄게. 그래서 장소가 정한 게 광야에서는 뭐였어요? 바로 성막이죠. 성막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하고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히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하고 특별히 만나는 장소는 정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도 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뭘 주느냐면 너와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집을 하나 줘라.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성막을 다른 명칭으로 황금의 집. 그래서 우리 책자도 이렇게 옛날 보셨죠? 빨간 그 책자에서 황금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지만 않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팔레스타인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다윗을 통해서 이 정해놓은 곳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성, 시온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여부수족,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잖아요. 근데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내쫓고 거기다가 다윗성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새라는 뜻인데 거기 예루살렘의 작은 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지금 뭐 5만 사원 이렇게 세워진 데 있죠.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졌던 곳. 그곳이 이제 시온이에요. 시온 땅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근데 그게 다윗이 처음 시온에 이제 다윗성을 세우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성전까지 세우는 그 장소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장소를 정해놨는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명칭은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뭐하는 장소다? 만남의 장소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속도로 나가서 톨게이트 이렇게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남의 집이 있잖아. 야, 우리 저기 부산 가는데 어디서 만날까? 뭐 너는 저 불광동에서 오고 너는 강남에서 오고 뭐 넌 여기서 오서 있어. 뭐 누가 뭐 동창 느낌이 모여서 어디 간다고 합시다. 야, 여기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 게 뭐예요? 만남의 집이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시온은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시온이 아니고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약속의 장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시편 87편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시편 87편 1절.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 거룩한 산이죠. 이 거룩한 산이 시온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기초가 어디라고? 성경에는 이 세상의 기초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남의 장소를 정한 시온이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초를 두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뭐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 세상의 기초가 어디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초, 중심이 어디예요? 중국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 땅이 기초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기초라고 그래요. 그만큼 인도, 그러니까 중국만큼 역사가 오래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도가 바로 세상 중심이다. 이렇게 믿어요. 한국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합니까? 다수의 사람은 안 그렇지만 개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일본 사람들 보면 또 일본이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면 각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 우리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온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 중국 사람은 중국이고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기초를 어디다 뒀다고요? 바로 시온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시온에다 뒀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지금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뭐 어디 아프리카다 뭐 어쩌고저쩌고 추정하는데 원래 이 지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5대양 6대주, 이 6대주가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고 그러죠. 다 맞춰보면 하나잖아요.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다 갈라져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됐는데 그거를 합쳐버리면 중심이 나오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예요? 애매해. 그게 중국 같기도 하고 인도 같기도 하고 보세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있죠. 예? 인도 있죠. 그러니까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다 한 땅덩어리를 하나로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어디다 보내냐면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가나안 땅에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초를 둔 거다. 거기다가 중심을 뒀다.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를 목수처럼 알고 있죠. 그 목수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즘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시온이즘 아니죠? 시온이즘이라는 게 뭐예요? 뭐 무슨 이즘이죠. 다다이즘 뭐 이즘이라는 거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게 다 이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이즘이 들어가는 게 시오니즘. 우리는 시온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민족.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시편 87편에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에서는 뭐 시편 87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인가? 아니에요. 여러 성경에 보면 바로 기초를 어디에 두셨느냐라는 걸 계속 성경에서 보면 많이 표현을 해요. 한번 보시죠. 시편 102편 여기 손잡고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5절 자, 이제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자, 거기가 주께서 예전에 땅에 뭘 뒀어요? 기초를 뒀어요. 조금
지난 104편. 104편 5절. 5절도.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땅에 기초를 두셨는데 틀림없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 있을 텐데 그 중심이 어디일까? 이사야서 28장. 자,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온에다가 뭘 둬요? 아니,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두잖아. 우리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그 주춧돌을 어디다 두겠다고? 시온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빠지게 됐어요. 사단의 권세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질 않고 저 죄로 타락한 인간들, 내 형상을 닮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그 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아들을, 내가 아들의 모양으로 저 세상에 가야 죄악의 세상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중국 갈 수도 있고 일본 갈 수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 올 수도 있잖아요. 장소를 정하면. 그런데 내가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메시아로 구속자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장소를 정해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고 그 계획을 완성해서 끝내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온은 하나님과 인간과 무슨 장소라고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시온인데 하나님은 그 시온이라는 장소에다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고 구원을 끝내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편 9편을 보죠. 그래서 시편 9편을 보면 자, 시편 9편 11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9편 11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자, 됐어요. 어디에 거하시는 여호와? 아니,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바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계시고 저 집도 계시고 막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정해놨어요. 시편 132편. 자, 시편 132편. (132편)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쉴 곳을 정한 것은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아주 대단한 사실이죠.
자기네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른 민족은 소유할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시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 없이 방황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그래 뭐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야, 제2의 고향이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시온, 영원히 구하신다는 시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타국에 살아는데 언제 돌아가지? 그걸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돼서 1948년 5월 8일 날 딱 독립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시온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2017년 12월 트럼프가 이제 그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시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서 인정을 해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야 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축복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구약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이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막 소망이 부풀어지는 거죠. 요새 시리아가 계속 전쟁이죠. 미국하고 시리아 문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거할 때가 온다. 문짝도 없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리케이드를 다 쳤죠. 그 팔레스타인 그 경계선에다가 바리케이드를 다 가자지고 지금 서한 지구 거기다가 바리케이드를 다 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적들한테 위협해 가니까 이 바리케이드 쳤잖아.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한테 문이 없고 그들을 해칠 이 대적들이 없는 때가 와야 돼요. 그럴 때가 올라오면 전쟁이 한 번 있어야 돼. 아랍과의 전쟁, 그 주변을 둘러싼 아랍과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더 이상 아랍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서부터 그 주변 국가 또 이란 뭐 이런 그 배경 세력들의 움직임 아주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금 성경하고 성경의 예언과 맞물리는 시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접어두고 자 이제 시편 87편 다시 돌아오죠.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잘못 곡해시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소가 아닌 엉뚱한 장소를 또 시온이라고 또 그렇게 미혹될 수 있으니까 시편 87편 1절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또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면서 여기 4절 5절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뭐고 저 사람은 뭐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어. 이 앞에 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도 거기서 났다고 그래. 시온에서 나왔다고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시온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산실이에요. 산실 아시죠? 아들이 태어나는 산실이에요. 시온이라는 데가 산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이쪽 또 거길 중심으로 하는 뭐 여러 중동 지역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나요? 각자 자기가 태어난 육을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죠. 다 사마의 권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이 그걸 얘기하죠. 로마서 5장 보시죠. 여기 손잡고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가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든, 중국에서 태어났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서 태어났든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럼 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백성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아담을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내 자녀를 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서 태어나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계속 사망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처음 계획이 이미 인간들로 인해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전혀 새로운 민족, 새로운 새 사람, 죄로 태어나는 사람 말고 의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그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장소를 정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시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시온이라는 장소에, 원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에 내가 아들의 모양으로 내려오겠다고 성경에는 약속이 된 거죠. 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석 한 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자, 27절. 이사야서 41장 27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누구한테 주겠다고? 시온, 예루살렘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시편 59편에도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59장 20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임하겠다고? 시온에 임할 거다.
자,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자, 7절. 7절. 아, 주원이가 읽어줘. 목이 아파지기 시작한다. 주원이가 시편 66편 7절에서 9절까지. 7절, 8절, 9절. 66편. 아,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미안해.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맨 끝이야. 7절에서 9절. 7절, 8절, 9절. 천천히 한번 읽어줘. 시온은 불화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이 뭘 한다고요? 전혀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생가 뭐 세상에 어떻게 어떤 민족이 금방 생길 수 있냐,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시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구속자가 올 거다, 시온에 올 거다, 뭐 한돌이 올 거다 계속 예언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온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죽으셨어요? 저 이집트 가서 죽으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으셨어요? 어디 가서 죽으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루살렘이고, 골고다 언덕. 또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어디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 성령이 올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날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한테 내렸잖아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뭘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일단은 유대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사야에서 오늘 66장에 갑자기 전혀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타 민족도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에 사병절에 보면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나라는 뭐예요? 소속된 나라는. 아니, 본성은 유대인이야.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소속은 지금 어디예요? 각 나라잖아.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들으면 어찌미냐 뭐 그러잖아요. 아, 저게 술이 취했나 막. 왜? 가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듣는데 그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우리는 2세대, 3세대에 가서 지금 그 말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때 베드로나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생겨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거기 구스인 메소포타미아인 여러 이방 사람들이 다 왔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예언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전혀 새로운 나라 사람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온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시온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온은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는 장소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온이 어떤 데인가. 자, 그런데 복음을 전 세계에 많이 수많은 나라 사람한테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소속은 주민등록은 어디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잖아. 그렇죠?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전혀 다른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 있죠. 이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세우게 한 거예요. 어디에? 바로 시온, 예루살렘. 자, 이제 시편 87편 돌아왔어. 육 절 보세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게 뭐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응? 출생신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봐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66장이 뭐예요?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 생긴다고 그랬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을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 완성된 구원을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넣어줘서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다가 어디 나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렇죠? 사단은 그걸 그냥 길을 쓰고 막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시편 87편에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출생신고를 한다고. 어떤 민족이든 그게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저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죠. 시온에 가서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시온에 가서 등록했어요? 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은 거기서 났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가 거기인데 거기가 어디냐고. 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과천이다. 뭐 우리 본산지가 여기인데 여기서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디 지파에 등록되고 아니 12지파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거긴 다 지파에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서 뭐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지파는 뭐예요? 우리처럼 이씨, 김씨, 박씨, 성씨야. 이 성씨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근원서부터 태어난 우리 조상 때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난 이씨 할래, 난 김씨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나라 이씨 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배씨가 뭐야? 시무원 지파의 시씨가 되고 누구 맘이야? 시들 맘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지금도 12지파가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뭐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다 지파가 되나? 광주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라며. 아니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런 거 같잖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세우실 때 시온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등록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기가 있다고. 거기가 어디예요? 신약시대야. 구약시대에는 시온이었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시온이었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이 거기가 시온에서 바뀌었어요. 시온이라는 장소가 이제는 이건 육의 장소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소고,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시온이 아닌 영적인 시온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어머니 교회?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안인이라고 하는 안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구원받은 사람의 출생신고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한테 안 속아 넘어가. 지금 과천이지만 또 얼마 전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데가 나와서 또 원당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뭐 풍동이라고 그러고 또 골치 아프죠. 로마서 3장 24절. 하여튼 사단한테 속으면 얼마나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기는 똑같아요. 참 답답해. 로마서 3장 24절. 자, 이제서부터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안에 있는 구속. 아니 아까 이사야 구약 시대는 구속자가 어디로 온다고? 시온에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구속자가 시온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속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구속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신고가 된다고. 그래야 맞죠. 그렇죠? 그래야지 성경대로 맞는 거야. 아직도 계속 뭐 시온 땅에 가서 가야 된다는 그러면 집 팔아서 가야지. 예루살렘. 뭐 과천에서 과천에.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1장 2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얻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5장 17절. 거기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나는 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디 안에서? 시온에서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시온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3장 26절 맞네요. 3장 26절.
자, 3장 26절. 거기도 읽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시온 땅에서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시온 땅에 있어. 그게 증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신약에 와서 거듭난 사람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과천 땅에 가도 돼요? 안 돼? 갈 필요가 없어. 거기까지 왜 가? 어디 특정 자서 또 전에 뭐 어디 또 이단들은 또 자기가 사는 또 구원파는 또 어디라고 그러지 전에? 자기네들도 뭐 성역화했는데 옛날 뉴스에서 나왔잖아. 세월호 이후에 뭐 어디 그 장소가 뭐 성지라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성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만이 진정한 시온이라.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자, 여기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시온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과천에서 부르고 뭐 어디 특정 장소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자녀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어디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어디 교회, 장로교를 다니든 어디 교회를 다니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누가 한다고? 아니, 주원아, 너 출생신고 네가 했어? 동사무소 가서? 안 했지? 누가 했어? 아, 옆집에 아저씨가 안 해줬어? 엄마 아빠가 했지? 왜? 네가 어떻게 알아? 너는 깐나이인데. 찍었어. 너를 낳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한 거잖아. 출생신고를. 그치? 응? 왜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출생신고를 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응? 일반 거듭나지 못한 일반 교회, 요새 뭐 만민중앙 어쩌고 그 유명한 교회. 그것도 무슨 성추행 때문에 이제 복음도 전하기 힘들어. 진짜 못 전하겠어. 목사 그러면 미투 뭐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야.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이 쉬운 얘기예요. 응?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구원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누가 얘기해? 목사가 얘기한다고.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개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래. 자, 어머니가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요새 남자도 성전환 수술해서 아기 낳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남자가 아기를 낳더라고. 성전환 수술해서. 그런 시대인데 뭘? 아니 하나님이 어머니고 아버지에만이 되나 명칭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이 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 할 필요가 뭐 있어? 창조주인데. 그냥 아버지로 통일하면 되지. 헷갈리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생신고를 하시는 거라고. 내가 내 자녀를 삼았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야.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구경 가려면 예루살렘에 뭐 여행 가서 구경을 하는 건 좋은데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뭐 시온 땅이 뭐 거기서 기도를 하고 뭐 그 땅 짚고 오면 뭐 내가 무슨 대단하게 뭐가 생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87편에 와보세요. 시편 87편 끝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네게 있다 하리로다. 자, 여기 마지막 이 7절은 그 시온이라는 데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왜? 거기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 아무 데서나 복을 주질 않아. 바로 시온이라는 데 와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막 목숨 걸고 모이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니까.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시편 128편 5절. 시편 128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 됐어요. 거기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 응? 여호와께서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했냐고? 시온에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요? 아니, 정해놨잖아. 아니,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내가 뭐 선물 줄게. 내가 너 뭐 줄게. 일로 와. 그럼 그걸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거니까 시온을 가야 돼요. 우리도 시온으로 가야 돼.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시온 두세 번 갔다 오면 쫄딱 망해. 집 팔고 뭐 다 팔아야 돼. 그 경비가 얼마인데 이 비행값 엄청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니잖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온을 심령 안에다가 이 약속으로 주고 멀리 가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영 안에 그 안에다가 시온 예루살렘을 주고 그 안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걸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길을 쓰고 가서 거기서 받으라고 그러고 또 사람 목사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천만해. 마귀가 그냥 사단이 눈을 부릅뜨고 그냥 어떻게든지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라고 그러면 가다가 잡혀가지 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이제 시온을 너 안에다 넣어줄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한테 줬으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안에다 줄게. 그러면 위험 부담이 이제 없어지잖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이런 비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엄한 데 가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시온 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샬롬 하잖아. 인사할 때 샬롬 하죠.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이름이.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허구한 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죠. 긴장과 공포와 지금. 그렇죠? 그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죽을지 가장 위태위태한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다 트럼프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놨으니 더 아주 긴장의 연속이 지금 예루살렘이야. 그 예루살렘은 지금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뭐 하나 삐끗해서 터지면 이제 금방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데가 지금 시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그 시온 땅에서 2000년 동안 흩어졌죠. 쫓겨났죠. 그리고 시온 땅은 황무지가 됐죠. 근데 성경은 그걸 예언해놨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 시온 땅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시온 땅에서 흩어져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온 땅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게 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약속의 땅이 저렇게 황무지가 됐지? 왜 이방인한테 짓밟혔지? 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실제로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 아, 우리도 불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계를 삼으라고 시온 땅이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장소가 시온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시온에서 끝내야 돼. 자,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7장. 이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7장.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줄여서 제가 얘기할게요. 스가랴서 7장 14절. 자, 스가랴서 7장 14절. 주원이가 읽어보세요. 흐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치리라. 함부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600년이나 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죠. 시온 땅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리고 그 땅은 뭐가 됐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런데 여기 8장에 가보면 끝까지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시온으로.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도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계속 읽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쥐하여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양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을 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는데 성전은 파괴가 됐는데 어느 날 흩어져 있던 동서남북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해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시온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어디서 뛰놀고 있어요? 안 뛰놀고 있어요? 뛰놀고 있다고. 자, 조금 그 다음부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7절, 8절 그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게 1948년 5월 14일 독립선포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을 언제 탈환한 줄 아세요? 1948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안 됐어요. 건국은 했는데 독립은 했는데 계속 전쟁이 벌어지다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인들이 탈환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영역으로 보면 어디 땅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누구 땅도 아닌 그런 게 됐지만 실제로는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요. 그냥 사원만 거기 있는 거지.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스가랴서의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잖아. 자, 조금 더 20절. 여기 스가랴서 8장 20절. 자,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성지순례다. 앞으로의 예언도 되지만 여전히 지금 각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뭐예요? 유대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죠?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 에? 마지막 때 재림하시잖아. 근데 그 재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시온 땅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시작, 예수님이 처음 와서 십자가에 죽고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시온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장소도 한반도 과천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시온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온은 뭐라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하는 분이고 끝을 내는 장소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변개를 하지 않죠.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일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끝내시는 장소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장소가 있지 않겠냐, 또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실 교회의 모습이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 더 이상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갖다 붙이니까 속는 거야. 우리처럼 시온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다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 어떻게 해? 우리는 자동으로 가. 거기에 참여해. 왜? 이미 심령 안에 아까 시편 8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이제 등록을 했어. 내 아들 안에서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약속된 새 예루살렘에 오면 바로 거기에 내가 그냥 자동으로 동참하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뭐예요? 거길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 시온을 내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막 애를 써야 된다고. 거듭나지 못한 증거죠. 그렇죠?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14장 4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어디에 쓴다고? 예루살렘, 시온에.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똑같은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시온산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산이에요.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온이 어디로 들어와 있다고요? 시온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 하나 갖다 놨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싹이 났어. 포도나무가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에스겔서인가 어디 보면 옷걸이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그 가지 자체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뭐 옷도, 그나마 옷도 못 걸어놓는 게 포도나무 가지야.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맺히면 어떤 열매 없어요? 포도 열매 보시죠? 에? 한 개가 아니잖아. 수백 개의 포도 열매가 그냥 탐스럽게 아주 풍성히 열리죠. 바로 아무것도 아닌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무한히 맺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신약에서도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진 자다. 중요한 것은 내 이외에 어떤 장소, 세상에 어디에 예수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뭐 아무리 교회 백날 나가도 소용이 없고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소용이 없어.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해 한다. 근데 지금이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확실한 해답은 뭐예요? 확실한 해답.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완전한 대비책이 되잖아. 아니 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건 뭐예요? 성경 지식, 뭐 율법, 뭐 절기, 그런 얄팍한 성경 지식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것만 보고만 칠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것. 5장 20절. 자, 5장 20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어디?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거는 외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 지금 5만 원짜리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 근데 나는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럼 나는 알아. 너 5만 원 있어? 있어. 이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구원은 사실이라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럼 나 있어. 어떻게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낳았어.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내가 외워서, 내가 교회 나가서 외워서 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야. 이게 팩트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많던데, 우기는 건 본인이 우기는 거지. 그 문제는 내가 거기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편 아까 8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등록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등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지. 교회 왔다고 등록표 하나 주고 새시 신자 등록 카드 쓰잖아. 등록카드 이거 쓰라고. 그거 쓴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에 등록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등록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한 얘는 내 자녀다. 바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심령 안에 그냥 믿어주는 자, 정말 아는 자. 이 사람이 오늘 시편 87편에 고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기초가 있으며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이 짧지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가 바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애써서 또 열심으로 뭔가 배워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내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볼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을 찬양을 해야지. 몇 장이지? 내 영혼이 은총이고 495장. 자, 495장